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말씀인 이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디모데전서에 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를 조금 정리하면서 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 또 기도의 중요성,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지혜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참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족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는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본능에 이끌려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하무인격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한 후에 경건에 대한 키워드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경건에 대한 대조를 통하여서 이 경건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점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이 경건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6절에도요 경건의 큰 이익이라는 똑같이 사용되는 이 경건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건의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5절과 6절 사용하는 그 원어의 쓰임새가 똑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이 경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경건이 주는 이익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경건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경건이라는 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이 경건에 대해서 이 경건의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의 차이점,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요. 이 경건의 차이점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은요 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라는 이 수준은요, 옷이 없어서 매일 입던 옷만 매일매일 입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하루밖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궁핍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 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옷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먹을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잠언 30장을 보면요, 아골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무엇인가 누리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더 깨끗한 것, 더 쾌적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더 많이 늘어날, 더 많이 충족되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맥을 쌓기 위하여서 교회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큐티 생활하는 것, 말씀 읽는 생활하는 것, 또 기도 생활하는 것, 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 또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활을 경계해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설적으로, 직관적적으로 영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늘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이 경건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부자 되면 좋죠.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경건의 삶의 본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족하는 삶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심사가 나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내가 해야지,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에 있다는 거죠. 오직 땅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가보면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요, 조성되어 있긴 한데 군데군데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공인중개사를 들어가서 집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집들을 선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쪽에 있는 집이 사실은 제일 이 지역의 초창기에 생겼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아파트, 그 다음이 이쪽,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것이 이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냐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지었던, 그러니까 지금 약간 허름한 아파트인 거죠. 연식이 오래된, 그래서 뭔가 신식 건물이 아니고 조금 낡은 어떤 그런 건물로 이루어진, 그런데 살던 분이요,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 또 좀 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로 평수를 좀 더 넓혀서 거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를 갈 때 뿌듯하대요. 스스로 뭔가 이룬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든든해지고 뭔가 당당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살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별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삶에 별다른 의미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결국에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의 상공을 좀 낮게 날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요, 그 위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크기로 보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콩알만한 크기로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아파트 한 동의 크기가 콩알만한데 그걸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수없이 쪼개져 있는 그 공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9절 말씀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파멸로 그의 삶이 끝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10절 말씀에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요, 또 살펴보면 이 교훈 중에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과부의 두랩돈 헌금 이야기도 그렇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교훈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돈은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 자체에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돈이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좋게 사용되면 그거 돈의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희의 보물이 없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당연히 천히 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살지 않고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너희들 마음이 많이 힘들 거다, 아플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근심과 세상 편에서 하는 근심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생각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돈으로 인한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맞서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취하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부여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경건으로 나아가는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수 없는 것에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말아라. 대신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의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예시인 거예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연수가 더해간다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기쁨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더 움켜잡고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거 소용없다. 그 남는 게 없어. 오히려 하늘의 것을 생각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환경, 물질, 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나눠줘.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때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가 주는 생명의 귀한 선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특별해요. 이 세상의 방식은요, 재물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축을 들어야 되고요, 적금을 해야 되고요, 펀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모아서.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으세요.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심으시고요, 또 귀한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 나눔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남에게 용기 있는 말을 늘 전하셔서 그것도 심으시고요, 뭔가 누구를 위로해 줄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은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세상에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은 영원한 거야, 그 개념을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은 헌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끝은 후회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족하는 삶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고유의 명절인 우린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아무튼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 됐던 음식이 됐던 혹은 아니면 귀한 위로의 말이 됐건 격려의 말이 됐건 간에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직접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직접 체험해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서 무엇인가 움켜만 잡으려고, 무엇인가 모으려고 하는 저희들 마음을 이 시간에 밝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없어질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